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믿음 평가하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올바른 믿음인가, 그걸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 진단하는 것 아니고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단계인가,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먼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는가. 이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면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앞자리 앉는다든가, 예배에 뒷자리 앉는다든가, 예배를 일찍 온다든가, 예배를 늦게 온다든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예배 가운데 집중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예배를 보고 또 측정해 보기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일종의 그 자체가 뭔가 교회 출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출석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추정헌금 봉투 있죠. 그 추정헌금 봉투 보면 여러분이 교회 출석을 어떻게 했는가가 그대로 대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주일날 오면 추정헌금을 드리니까요. 내가 몇 번 빠졌는가, 그건 보면 이제 거기 안에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특히 헌금권도 11조겠지요. 11조를 어떻게 드릴 줄 아는가, 언제로 11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11조를 드리는가, 이걸 보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요, 그 뭐냐면 봉사입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또 근면한 그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겠죠. 교회 출석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봉사는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섬김과 나눔으로 연관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 겉이라는 거예요. 겉. 그러니까 속 안을 보고 평가하고 속 안을 보고 살펴야 되는데, 겉을 보고 평가하고 겉을 보고 판단했다가 오히려 우리는 크게 실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마다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 사람 속을 보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겉이 아니라 뭘 진단하는 거예요? 그 속이 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피상적으로 겉을 보고 평가하고 겉을 보고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 낮에도 참석할 수 있고, 주일 오후에도 참석할 수 있고, 새벽에, 또 우리는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도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예배만 놓고 평가한다는 그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요,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온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요,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보니까요, 꽃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 빨았던 그 꽃을 가지고 뭐 한가요? 헌금하게 해요. 헌금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낸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한가요? 불교는 어쩐가요? 불교는 특히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재산을 들여서요, 몇십억을 들여서 절을 짓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믿음이 좋나요? 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절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의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보상을 받고 사업장이 보상을 받겠다는 그 심리가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갖고 평가할 수 없고, 헌금 그 중요한 것이지만 헌금만 갖고 평가할 수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치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어째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성스럽게 드리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은요, 이제 주일날 또 만날 사람들이 있지요. 그 예배가 절박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자,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무엇이 신앙 기준의 올바른 평가 방법일까요? 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올바른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 말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압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나요? 진리. 진리를 믿는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믿는 신앙.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신앙.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진리를 알자.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뭘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아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아는 것만. 믿지 않는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도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를 알 만큼 안다랍니다. 왜 그럴까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아멘.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다음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믿는 단계까지. 5년, 10년을 다녀도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로마 10장에 얘기하죠.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시래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단계 기억나신가요? 알자.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믿자. 믿는 것을 지켜나가자. 그걸 지켜나간다는 걸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수하시라고요. 끝까지 지켜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믿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참다운 종교인가 참다운 종교가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증인도 얘기하고 통일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길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리도 다르고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생명은 뭔가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선한 것, 착한 것, 도덕적인 것, 깨끗한 것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길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돈이 강하대요. 여러분 돈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왕은 더 힘있고 더 강하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자는 더 신비롭고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돈을 얘기했고 왕을 얘기했고 여자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의 것인데 진리는 더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리는 더 위대한 것이래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종교교육을 익히면서 찬양을 하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찬양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진리를 아는가 진리를 모르는가 이걸 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찬양했지요? 찬양 제목이 아까 뭐였나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가란 심령에 뭘로 채우래요? 생수 아니었나요? 다니엘 목장 대답해야 되는데 가란 심령에 목마른 사람들 뭘로 채우라고요? 생명샘인 생명수로 생수로 채워 넣으래요. 귀한 찬양이지요. 그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는 걸 인정하고요.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르게 사수하는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뭘로 평가한다고 이제? 진리로 평가하시라고요. 거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걸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기준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진리. 두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환난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뭐냐면요. 환난과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작스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고를 당한다. 또 피치 못하게 뭔가 막혔다. 뭔가 어려워져 간다. 그럴 때 세 종류인데 하는 종류 사람 뭐냐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믿어봤자 하고요. 믿어봤자.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원 베들교회가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뭔가 엉망진창으로 꼬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왜 실패하게 만들고 왜 안 되게 만들고 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드는가? 세 종류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것보다는 좀 더 낫겠지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도요. 속상하니까 원망하지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피상적인 거 겉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 다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 있고 시험 있고 시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뭐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뭐냐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때 그 과정이 쉬운가요? 이 고백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 가운데서 낙담 가운데 슬피 울면서 일어설 기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정 앞에서 그 곤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 우리 가정을 살아간 특별한 뜻이 있겠지. 내 남편을 살아간 특별한 뜻이 있겠지. 내 아내를 살아간 특별한 뜻이 있겠지. 내 자녀를 살아간 특별한 뜻이 있겠지.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 믿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예배드리고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생각을 바꿔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또 찾아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뭔가 보이고 뭔가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신앙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바꿔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해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보니까 해녀가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렇게 날씨가 좋지 못한데 왜 저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서 저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해산물을 저렇게 잡으려고 하는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이 바다는 이 육지는 나름대로 비바람에 몰아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면 바다 속에 들어가면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공핍과 괴로움과 고통과 연단과 시련이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지만 크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겉과 속의 다른 점이에요. 겉은 요란스럽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면이 깊은 사람은 주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는 축복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받고 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잃어버리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 갖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잃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회복할 길이 있는데요. 갖고 나서 누리다가 잃어버린 사람은요. 회복의 길이 그렇게 크게 많이 넓지는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십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과연 이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믿긴 믿는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김질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진리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살펴보았고, 얼마만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가.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무려 몇 년을 기다리죠?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되었고요.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졌대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들렸어요.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다림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오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 기다림이. 과연 그 기다림은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기다리게 만드는가를 잘 보라고요. 무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쉽지 않는 얘기죠. 쉽지 않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만들겠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있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주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에 점검하는 것 가운데 뭘 점검해요?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기다릴 줄 아는가. 여러분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도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무지 현실이 아닙니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을요.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있지요. 안 되는 것.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져갑니까 하고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지나고 한 번 실패하면 1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상반기에 결정을 잘못 내려면 그것이 1년 가버리거든요. 1년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쩐 줄 압니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의 잘못 결정되지고 또 실패하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에 실패하다든가 사업에 넘어진다든가 뭔가 계획했던 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1년 갈 수도 있고요. 3년 갈 수도 있고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에 잘 되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자립하고요. 선교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교회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문제가요. 그래서 교회에 3가지의 문제점을 어떤 성도가 계속 제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시간이 5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만 그러던가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이때 바르게 되어졌으면 좋은데,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어쩐가요? 저도 자식이 똑같은 고민이죠. 여러분과 저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안 된다, 그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인데, 신앙 점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기다림. 누가 더 인내하는가?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정은 잘 돌아가는데, 우리 가정은 문제 없는데, 우리 가정은 잘 됐는데 하고 또 너무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실패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의 군사가요 3만 명이 죽을 딱 치고 있어요. 3만 명이. 그리고 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나름대로의 그들의 마병수가 눈에 보여집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 됩니다. 군사의 수를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얼른 번제를 드리고 우리도 출정식을 갖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 자신이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않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비극이자 아픔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울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의 뭔가를 배운 사람이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뭐 하던가요? 외치라. 외칠 때 혼자 외치는 거 아니에요? 협력이었어요. 온 백성이 다 나름대로 소리 지르며 외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 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거짓에 명수입니다. 위장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현혹당하나 미혹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투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요?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손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좀 잘 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여간이 활짝 열려져서요.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오셔서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내 믿음을 잘 평가해 보시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것 갖고 평가하는 건 겉이라고요. 겉은 얼마나 꾸미고 위장하고 과장하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라 진리. 그리고 환난과 시험.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큼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